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 여기는 마음 쉼톡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특별하고도 묵직한 말입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해져라. 그리고 냉정해라.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지혜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냉정해라는 말에서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뜨거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벙어리처럼 말을 삼키고 고요해지는 것. 기분이 상했을 때 즉시 맞받아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냉정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게 도착했던 한 분의 편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박정숙님, 68세 여성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이상호인데 성격이 급하고 늘 목소리가 커서 집안에서 대화라기보다는 고함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엔 젊으니까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곤 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남편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의 갈등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불씨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해져라. 그대의 혀가 불을 내지 않도록 하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식에게 내뱉은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오랫동안 남습니다. 박정숙님 역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벙어리처럼 고요히 계십시오. 그러면 싸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처음에 박정숙님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억눌려 살아왔는데 왜 또 참으라고만 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참음과 억눌림은 다릅니다. 억눌림은 고통이 되지만 참음은 지혜가 됩니다. 그분은 이후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이상호님이 큰 소리를 낼 때 입술을 꾹 다물고 대신 속으로 3번 깊게 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을 삼킨다는 것이 마치 억울함을 삼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화를 내다가도 아내가 대꾸하지 않자 곧 화를 가라앉히더랍니다. 당신 왜 대답을 안 해? 듣고 있어? 그렇게 물으며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숙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으니 남편의 불길도 사라지는구나. 냉정함은 상대를 차갑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냉정함은 감정의 불길을 내 안에서 먼저 끄는 지혜입니다. 불길이 내 안에서 꺼지면 상대의 불길도 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침묵이 분노를 꺼뜨린다. 지금 박정숙님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격이 급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박정숙님은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요. 제가 침묵을 선택하니 저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벙어리처럼 고요히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냉정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은 오히려 상대의 뜨거운 불길에 휘말리지 않고 끝내는 그 불을 꺼뜨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영호님, 72세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딸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딸 이름은 김미정인데 올해 44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늘 예민합니다. 작은 말에도 신경질을 내고 저와 아내에게 날카롭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를 향해 아버지가 평생 뭐 해주신 게 있냐? 노후 준비도 못 하셨으면서 왜 큰 소리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으며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다. 왜 딸이 이렇게까지 저를 원망하는지,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가슴 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호님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가까운 사이기에 서로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꽂히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칼보다 무섭다. 칼은 몸을 베지만 혀는 마음을 베기 때문이다. 김영호님의 경우 딸의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베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영호님, 딸의 말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그 말은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딸이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벙어리처럼 고요히 계십시오. 그 순간을 넘어가면 딸도 곧 자신의 말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호님은 제 조언을 따라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 미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또 병원 다녀오셨어요?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왜 저를 걱정시키세요? 톤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영호님은 바로 맞받아쳤을 겁니다. 내가 일부러 아픈 줄 아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영호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치 벙어리처럼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냉정해져라. 고요해져라. 잠시 정적이 흐르자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너무 심했죠? 그냥 제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 김영호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었더니 딸 스스로 말을 낮추는구나. 그날 이후로 김영호님은 딸의 날카로운 말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이 감정적으로 말할 때는 잠시 침묵으로 기다리고 냉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호님이 병원에 다녀오신 날, 딸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또 약을 빼먹으셨어요?
저는 정말 속 터져 죽겠어요. 이전 같으면 싸움으로 번졌을 상황이었지만 김영호님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미정아,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다. 다른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앞으론 조심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정함의 힘입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차갑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냉정함은 내 마음의 불길을 가라앉히고 상대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할 때 천마디 말보다 큰 지혜가 드러난다. 김영호님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이제는 딸의 말을 다투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침묵을 선택하니 딸도 오히려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와 냉정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에서 겪은 한 분의 사연입니다. 부천에 사는 최상준님, 58세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직장에서 늘 갈등이 많습니다. 같은 부서의 동료, 이름은 박철민인데 저보다 5살 어린 후배이면서도 저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자주 끊고 팀장님, 그건 요즘 방식에 안 맞습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일쑤입니다. 저도 나름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몇 번은 참지 못하고 저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럴 때마다 팀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다른 후배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가는 길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직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의 뿌리 역시 말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요동치고 혀는 화살과 같아 빠르게 쏜다. 화살은 다시 거둘 수 없듯 말 또한 거둘 수 없다. 최상준님의 경우 박철민 씨의 말이 바로 그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화살을 맞받아 화살로 쏘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벙어리처럼 고요히 계십시오. 회의 자리에서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처음엔 최상준 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고요가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짧고 단정한 말로 답하면 그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무겁게 울립니다.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박철민 씨가 또 말을 끊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요즘 트렌드랑 안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즉시 반박했을 텐데 최상준님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준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네. 그럼 자료로 준비해 와줘. 순간 박철민 씨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늘 큰 소리를 내던 그가 정작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더 이상 쉽게 말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상준 님이 화를 내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자 동료들 역시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던 박철민 씨도 차츰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며칠 후 박철민 씨가 점심시간에 따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사실 제가 요즘 조급해서 그랬습니다.
팀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괜히 날카롭게 받아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벙어리처럼 고요해지고 냉정해지는 것의 힘입니다. 만약 최상준 님이 이전처럼 즉시 맞받아쳤다면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침묵을 선택했을 때 상대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냉정 속에서 자비가 드러난다. 최상준님은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회사에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제가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사연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혜숙님, 66세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평생 친구였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친구 오순자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결혼식에 서로 축의금을 내며 아이 키울 때도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순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순자는 내가 안 갚을 것 같아?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성을 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빌려줬는데 이게 뭐냐? 하며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은 연락까지 끊기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친구와의 인연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서운함과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혜숙님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친구였던 인연이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뿌린 대로 거두나니 거친 말은 원망을 낳고 고요한 말은 우정을 기른다. 혜숙님과 순자님의 갈등도 결국은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돈 문제는 빌미였을 뿐 진짜 불씨는 서로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혜숙님, 친구와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벙어리처럼 고요히 계십시오. 분노와 서운함을 쏟아내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마음을 되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얼마 뒤 혜숙님은 용기를 내어 순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돈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를 몰아세워? 예전 같으면 혜숙님도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빌려준 게 얼만데 왜 큰 소리야? 이렇게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혜숙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돈보다도 나는 내가 친구로서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내 마음이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너무 쉽게 무시한 그 태도 때문이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혜수가 미안하다.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괜히 내게 화를 냈다.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구나. 혜숙님은 그 순간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시 만나 예전처럼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자님은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해숙님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요와 냉정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제가 말싸움을 멈추자 친구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해지는 것이 결국 제 삶을 되돌렸습니다. 친구 사이 오랜 인연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멈추는 순간 우정은 다시 피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 고요한 자는 스스로를 이기고 그로 인해 세상도 이긴다. 다음은 한 이웃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신 분의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순자님, 74세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스님,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 바로 위층에는 김도영 씨, 40대 남성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웃 사이가 너무 불편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심지어는 새벽에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한 번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밤에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도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파트에서 나는 생활 소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여기서 못 살겠으면 이사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이사 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지며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얼굴만 봐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위층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님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은 작은 생활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의 태도와 감정이 쌓이면 삶 전체를 괴롭히는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끄지 못하듯 분노는 분노로 가라앉지 않는다. 오직 고요함으로만 꺼진다. 순자님이 화를 내며 맞받아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갈등의 불길은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순자님, 위층 이웃이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벙어리처럼 고요히 계십시오. 말로 싸울수록 더 큰 불씨가 됩니다. 냉정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십시오. 고요함은 싸움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참음은 억울함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냉정하게 대처할 때 상대도 결국 변하게 됩니다. 얼마 뒤 순자님은 다시 위층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편안한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영 씨, 저도 사실 예민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밤에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씨는 처음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전만큼 크지 않았고 심야 음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도영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순자님은 순간 놀랐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편안한 이웃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님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는 이웃도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요히, 냉정히 말했을 때 상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노로 맞서면 불은 더 커질 뿐입니다. 침묵과 냉정은 갈등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불길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고 냉정한 이는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지킨다.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으로 마음의 짐을 안고 계신 분의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김현수님, 70세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스님, 저는 친동생과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김현정인데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을 동생에게 양보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조금 더 가지려 했는지 형은 평생 부모님께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울고 웃던 동생이 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니 차라리 남보다 더 서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언성을 높였고 몇 번은 큰 소리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스님, 저는 이 동생과의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은 그립다가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 밤잠을 설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남보다 더 쓰라린 상처를 남깁니다. 가까운 만큼 기대가 크고 서운함도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되면 고통이요. 가까움은 탐심이 되면 원망이 된다. 김현수님과 김현정님의 갈등도 결국은 욕심과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돈이라는 매개가 불씨였지만 진짜 불은 서로의 거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현수님, 동생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벙어리처럼 고요히 계십시오. 냉정하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로 다투는 순간 형제의 인연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고요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얼마 후 현수님은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아, 잘 지내냐? 처음엔 동생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예전 같으면 바로 유산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현수님은 벙어리처럼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둘째야. 나는 내가 보고 싶다. 형제끼리 이렇게 지내는 건 옳지 않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나도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 형이랑 싸운 뒤로 잠이 잘 안 왔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수님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을 던지면 원망이 남지만 말을 삼키면 인연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요. 벙어리처럼 고요해지니 내 안의 분노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냉정히 나를 지키자 동생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인연은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눈앞의 욕심 때문에 말로 서로를 찌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도 화해의 강요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함과 냉정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고요히 대하라. 말을 줄이면 인연은 길고 욕심을 줄이면 사랑은 깊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갈등의 순간에 왜 고요와 냉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친구와 이웃, 심지어 형제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큰 다툼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갈등은 왜 생기는가? 왜 우리는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에도 쉽게 분노하고 상처받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의 뿌리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 안의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집착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분노라는 불길이 치솟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반대로 당신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냐고 맞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집착, 아내는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높다. 이 생각이 곧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냉정해지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벙어리처럼 고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냉정함 역시 차가움이 아닙니다. 냉정함은 집착에서 벗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정말 상대가 미워서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괴로워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뿌리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면 내 삶이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고 냉정하게 자신을 지킬 때 상대는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고요하면 상대도 잦아들고 내가 냉정하면 갈등의 불길도 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을 외부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의 씨앗은 내 안의 집착이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과 냉정의 수행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음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고요함은 지혜를 드러낸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말이 없는 상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는 수행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화가 끓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 우리는 먼저 호흡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숨을 내쉬며 이 분노도 곧 사라지리라. 이렇게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의 불길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벙어리처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것입니다. 냉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냉정하다고 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냉정은 그런 차가움이 아닙니다. 냉정은 곧 평정심, 우페카입니다. 평정심은 좋다, 싫다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들뜨지 않고 누군가 비난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냉정의 수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한마디 비난하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내 안에 평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즐거움과 괴로움, 그 어느 것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냉정한 이는 늘 평화롭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과 냉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수행의 길입니다. 한순간의 침묵은 내 마음속 불길을 꺼뜨리고 한순간의 냉정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는 말 한마디에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듯 말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과 같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뿌리를 깊게 하라. 그것이 곧 침묵이요 냉정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과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고요와 평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즉시 반응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냉정해지고 그 안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의 순간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 그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분노와 자비, 갈등을 넘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이기려 하지 말라. 분노는 자비로 사라지고 미움은 사랑으로 사라진다. 이 구절은 우리가 평생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에는 더 큰 분노로 맞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소리를 치면 나도 더 큰 목소리로 맞받아치고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도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긴 싸움은 없습니다. 잠깐은 이긴 듯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더 깊은 상처와 원망만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갈등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면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근원은 내가 옳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놓는 순간 분노는 뿌리를 잃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꿀처럼 달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독을 품으면 결국 독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그대의 말이 거칠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말은 인의 꽃이 되리라. 말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정당해도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비록 서툴러도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수많은 다툼을 겪습니다. 가족과도 싸우고, 친구와도 오해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와 갈등을 빚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은 스스로 변하리라. 이것이 바로 냉정의 지혜입니다. 냉정이란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 속에서 잠을 자고, 지혜로운 이는 자비 속에서 깨어 있다. 침묵하는 이는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로운 이는 갈등을 끝낸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벙어리처럼 고요해지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고 상대에게 자비를 전하는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들이 저를 무시할 때 가슴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가 그대에게 불덩이를 던진다 하자. 그대가 그것을 잡으면 손이 타지만 그대가 잡지 않으면 불덩이는 스스로 꺼지리라. 분노도 이와 같으니 받지 않으면 그대는 다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냉정입니다. 상대가 던지는 말이라는 불덩이를 굳이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두면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덩이를 움켜쥐어 손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고요히 두어 불이 꺼지게 할 것인가.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고요와 냉정이야말로 우리 삶의 갈등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갈등의 사례와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상처, 친구와 이웃, 형제와 동료와의 갈등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한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해져라. 그리고 냉정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1. 하루를 고요히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오늘 하루는 고요하게 살겠다. 숨을 내쉴 때 오늘 하루는 냉정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해시태그 2. 갈등의 순간,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벙어리처럼 고요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3번 호흡을 세십시오. 이 짧은 침묵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물 한 바가지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침묵은 1000마디의 어리석은 말보다 낫다. 해시태그 3.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평정심입니다. 냉정하라는 말씀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냉정은 곧 평정심입니다. 상대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상대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냉정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4. 고요와 냉정을 자비와 연결하십시오. 침묵과 냉정은 단순히 다투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내가 고요히 있을 때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냉정히 있을 때 상대는 자신의 분노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5. 하루를 고요히 마무리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모든 갈등과 감정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이도 행복하기를.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이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정화되고 내일은 한결 더 냉정하고 자비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던질 때 같은 불로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고요와 냉정으로 불을 끌 것인가.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냉정한 이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벙어리처럼 고요해져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이 뜨겁게 요동칠 때 냉정하게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갈등 대신 평화가, 분노 대신 자비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쉼톡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벙어리처럼 고요히 그리고 냉정히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